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 능력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와 함께 2025년 2월에 1000명의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와 돌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초고령 사회 그리고 돌봄. 특별히 부모를 자녀가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88%가 부담된다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부모 돌봄 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해서 복수 선택을 하게 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80%가 하던 일 그만둬야 될까 봐. 아마 부모님이 치매를 생각하는 것 같겠지요. 그러면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하던 일 그만두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가 80%, 우울감 및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다가 75%,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것 같다가 70%입니다. 부모를 돌보며 우울감 및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독립 연령이 평균 30에서 33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안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만큼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한 30년 이상을 그렇게 해줬는데 자녀들은 점차 부모에 대한 부양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짐이 될까 봐 염려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 상황이 좀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30년 넘게 그렇게 돌봐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살게 해주고 다 해줬는데 부모를 이른바 돌봐야 되는 그 횟수가 대략 얼마나 될까? 요즘 다들 건강하시잖아요.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건강하잖아요. 다 건강하셔서 부모, 자녀에게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힘을 잃을 때면 기껏해야 5년, 10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삶은 외로워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삶은 외로워집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건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기에 은혜인 거잖아요. 채무가 있다면 꼭 갚는데 은혜는 채무가 아니잖아요. 갚을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기도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기억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모태부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오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거 내가 압니다. 나 기억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라 이거지요. 오늘 삶의 현재는 피하고 싶은 아픈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기억해서 그래서 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고독한 죽음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요. 개별화된 세상 속에서 나를 기억한 이들은 줄어듭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세상은 참 두렵습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해 아득바득 되다 보니 고독한 죽음이 늘어나고요.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기도를 통해 희망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이란 방황이에요. 주님이 나의 방황을 세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방황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몇 번을 방황했는지, 내 방황의 경도가 어떤 정도인지, 내 방황의 그 크기가 얼마나 깊은지 그거 다 주님이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방황을 깊이 하다 보면, 방황을 오래 하면, 방황하면 외로워서 웁니다. 벽에 막혀서 울고, 방법이 없어 울고, 길을 걸어가며 울고, 어두운 곳에 숨어서 울고. 8절 이어서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병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아야 그 눈물을 담아주잖아요. 계속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여기서 막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 지켜보시지 않으면 이 눈물을 어떻게 담아요? 그러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를 계속 봐주십시오. 나 아픈 거 계속 봐주십시오. 내가 눈물 흘릴 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눈물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아니 나를 홀로 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겨워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렸는지 일일이 살펴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게요, 다윗이 하나님이요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이 다윗이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리 삶을 면밀히 살피신다는 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리로 알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실 땐 때로 민족 전체와 관계를 맺으시기도 하지요. 그건 민족 전체에 주는 약속,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 전체에 휘감고 있는 성령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겁니다. 이사야 57장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말씀 한가운데 있어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도래 한가운데 있는데, 여기는 말씀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여러분, 내가 그들의 길을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길을 보았은즉 그들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시고 그의 길, 그 한 사람의 길, 각각의 길을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돌보시며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는 걸 내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내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이 되며 오늘 우리 삶의 실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지난 계절에 입었던 옷을 세탁소에 맡기거나 세탁기에 넣을 때 주머니 찾다가, 주머니 뒤지다가 돈 발견한 적 없어요? 큰 돈이면 더 좋은데 뭐 어쨌든 돈이 덜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돈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은 선한 데 써야 돼요. 누구 밥 사주거나 헌금하거나.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거 없이도 내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드리는 말씀의 핵심 뭐냐? 하나님 은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역사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내가 내 안에서 기억나지 않으면 그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잊고 있으면 내 거 아닙니다. 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럼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지요. 그러니까 아프지요. 그러니까 찬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억하세요? 잊어버리고 있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주님, 내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예언자 발람에게, 야, 너 발락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 라고 말씀하셔요. 민수기 23장 18절 19절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라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길에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데서 펼쳐집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돌보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기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 내가 해야 할 바를 또 기억하고 행하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어떻게 고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기도하는데 다르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고 했겠냐 이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이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이를 통하여 너희 기쁨이 크리라.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리라. 두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 번째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을 들었기에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했던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 예수님의 약속, 그 모든 게 기억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냐 이거예요. 귀신 내쫓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뭐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권능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권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 약속들이 생각나서 그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고 모든 것 지켜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 약속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면 그러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의가 이길 것이기에 악한 세상에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기억하는 것, 이 둘 다가 모아져야 우리의 삶의 온전한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기억하십시오.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기도 마무리를 보십시오. 12절 13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정을 살피시고 다윗의 발걸음을 지켜주셨으니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있잖아요. 저 그거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께 했던 서원도 기억하고 실행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 그 모든 약속이 내게 실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기억해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 내 삶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말씀들을 기억하여 주님께 아뢰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기에 담대히 행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원한 것도 기억나게 하셔서 이 일을 실천하고 서원한 것들을 갚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